비가영원 사이트 운영자 우리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주평화유지 프로그램 18편 중에서도 7부 나라가 어두워지는 다섯째 재앙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재앙도 스가랴 6장 13절에 의거하면 우주태조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지구가 영원의 환경에서 인생의 환경으로 돌아왔는데 전환된 것을 다시 원상복귀하시는 계획이 평화의 의논이 있었습니다. 평화의 의논은 지구 시간표로서 인류를 위한 시간은 6,000년, 환경까지는 7,000년의 대시계가 되겠는데요. 그 시간표 중에서 지구 시간표 중에서 다섯째 재앙도 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다섯째 재앙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짐승의 왕자라는 것은 짐승은 사단을 따르는 국가, 즉 일요일을 법적으로 내렸는 전 세계의 국가를 의미하는데요. 이 지역에 가면 이 차포이 전 세계가 일요일로 법이 경배드리는 법이 다 통과됐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다섯째 재앙이 나오기 때문에요. 이때는 모든 국가가 짐승의 왕자, 짐승의 핵심 되는데도 부으면은 전 세계적으로도 어두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섯째 천사란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합류되는 무리 중에서 이 지역을 통과하고 생존하는 자들이 14만 4천인인데요. 여기에서 14만 4천인들이 다섯 번째 재앙을 내린다는 의미가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이 어두워질 때에 많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이렇게 큰 환란이 왔는데 아픈 것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자기들이 선택을 잘못했다는 것은 해결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 기별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영광 기별을 받아들이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가 재앙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이때 당시에 어두워지면서 종기로 말미암아 근데 이 종기는 첫 번째 재앙이 종기 재앙인데요. 계시록 16장 2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을 이 짐승의 표와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은 일요일날 사단을 경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 기간 전체가 45일 기간인데요. 첫 번째 재앙 때 나온 종기가 지속적으로 다섯 재앙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라는 의미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 종기 재앙이 얼마나 독한지 너무 악하고 독한 종기로 인해서 자기 혀를 깨물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움 재앙 때에 종기 재앙이 함께 발생되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재앙은 정한 종말까지 쏟아진다 그랬는데요. 조항은 큰 환란 기간에, 큰 환란 45일 기간에 이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7가지 재앙이 내리는데요. 정한 종말까지 쏟아진다. 정한 종말은 7째 대접을 쏟을 때 완전히 이제 지구 인류는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오는데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의미하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뒤 이후에 중세교권이 섰고 중세교권이 발달되어서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는 것은 말세교권인 일요일 휴업령 미국에서부터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종말은 인류 6천년으로서 이미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그 다음에 그 상세도 종말이 오기 직전 사항은 셋째 천사 기별로서
종말의 정한 종말까지를 다 정해 놓으셨다 그랬습니다.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7 재앙이 내린 것을 의미하는데 7번째 재앙이 연이어서 첫째 재앙, 두째 재앙 계속해서 나고 7번째 재앙이 나게 되면은 지구의 종말이 오게 된다라는 것을 기록해 주셨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 6장 13절에 이미 평화의 의논에서 이 마지막 정한 종말을 계획을 이미 우주 태초에 하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29절에는 내가 너에게 명한 길을 떠나서, 명한 것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것을 떠나서 이 땅의 신인 사단을 섬기는 일요일날 경배하게 된 것을 너희에게 명하기를 떠났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케 하므로 그들은 5째 인간 나팔 기간까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말세에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렇게 7가지 재앙을 당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신명기 31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5째 재앙은 어두움 재앙인데 이 어두움 재앙은 어떻게 해서 어두워지는지를, 왜 낮에도 어두워지는지를 아모스 5장 18절에서 20절에는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 물린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빛남이 없다라는 것은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빛이 있었고 할 때는 공기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빛으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빛 자체는 있었는데 공기가 없어서 캄캄하다가 하나님께서 공기를 만들었을 때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낮이 형성되었듯이 빛남이라는 것은 빛하고 공기가 있어야 되는데요. 태양은 그대로 있는데 빛은 있다는 건데, 그러면 빛남이 없다는 것은 공기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그래서 5째 재앙은 태양은 있지만 공기가 부족해서 어두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공기가 부족하면은 아주 많이 부족하면 어두워지는데요. 예레미야 33장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 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창세기 1장에 지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주 야의 약정을 세우셨습니다.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할 때에 방관하지 규칙적으로 연이어 지금까지 이어왔는데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주야의 약정이 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지의 법칙인데요. 하나님께서 정했는데 이때는 주야의 법칙이 깨지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5째 재앙은 사실상 우리보다 먼저 유사하게 일어난 적이 있는데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출애굽할 때에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흑암 재앙이 9번째 재앙인데요. 3일간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출애굽 때 10재앙은 마지막 때 7재앙과 그 성질이 유사하다. 그렇게 영감의 말씀에는 나오는데요.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선지자 272쪽에 보면 돌연히 흑암이 온 땅을 덮었는데 이 출애굽 당시의 어두움을 의미합니다. 이 흑암이 매우 짙어 더듬을 만한 흑암처럼 보였다. 백성들은 빛을 잃었을 뿐 아니라 이때 애굽 사람들을 의미하는데요. 대기가 답답하게 되어 호흡이 곤란하였다. 왜 출애굽 때 3일 동안 어두움은 사람들이 대기가 그 공기가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쉬기가 곤란할 정도로 공기가 부족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3일 동안 얼만큼 어두웠는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다. 고센 땅에는 광명이 있었고 이스라엘 애굽 땅에는 어두웠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셔서 똑같은 날인데도 한쪽은 어둡고 한쪽은 밝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행사하셨습니다. 부자 선지자 272쪽에 보면 온 애굽을 통하여 너의 민족이 걸기하여 지금 첫째 장, 둘째 장 계속해서 내리니까 애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애굽 국민들이 너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기를 하여서 그들의 학대에 보복하지는 않을까.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를 많이 했는데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재앙을 내리니까 걱정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학대했는데 보복이나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면적인 두려움이 애굽 전역에 퍼져 있었다. 모두 다 애굽 나라 사람들은 이 열재앙 때문에 혹시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을 해치지는 않을까 걱정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도처에서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물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4만 4천인들을 사단에 소속된 모든 여기는 두 무리밖에 없는데요. 14만 4천인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사단을 따르는 두 종류, 두 무리밖에 없는데요. 666에 해당되는 사단을 추종하는 모든 인류는 14만 4천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여기에 셋째 재앙 때는 사형 선고를 내리는 때가 됐기 때문에 그들을 지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의해서 이런 재앙이 일어나니까 혹시나 이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처럼 우리들을 또 어떻게 할지 걱정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예를 든다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요. 도처에서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이렇게 큰 재앙을 내리면은 수십억의 인구가 다 숨을 죽이고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물었다. 애굽의 재앙이 지속적으로 일어났을 때 티끌이 이가 됐을 때는 그 다음엔 또 뭔 재앙을 내릴까 무섭다. 이런 서로 그런 거를 궁금해하고 물었다 하듯이 이때 당시에도 14만 4천인들이 종기재앙 바다가 죽은 자의 피 계속 이렇게 하니까 이번에 또 뭔 또 재앙을 내릴지 참 걱정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일곱 재앙은 애굽 출애굽 당시의 열재앙과 그 성질이 유사하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전역은 어두움 재앙이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어두움 재앙을 주신 것은 이 재앙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나 사단의 백성이나 다 신호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신호를 받는 것이고 여기에서도 재난이 내릴 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바다가 3분의 1이 피, 강이 3분의 1이 쑥 이렇게 되는 것은 다 빨리 하나님께로 오라는 신호, 사인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돌아오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재앙을 내리는 것은 셋째 재앙에는 사형 선고 이런 사인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신호. 그러면 다섯째 재앙 때는 어떤 일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산자, 지구 인류 모두 살아있는 자들을 조사 심판을 하시고 이제 지성소에서 조사 심판을 하시고 이제 지성소에서 나오시는 사인이 바로 어두움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쟁투 304쪽에 보면 예언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목적과 이 전부 다 예언입니다. 하나하나 이 사건들은 다 예언인데요. 재림의 목적과 광경을 말해줄 뿐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는 이러이러한 사건이 일어난다. 그 사건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사람에게 알려주는 징조, 이것은 신호, 사인인데요. 알려준다. 예수께서는 또한 이를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어두워지는 것도 14만 4천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예수님 오심이 가깝고 이제 지성소에서 나오신 것은 14만 4천인들을 데리러 온다라는 시간이 데리러 오시려고 출발한다는 것을 신호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남는 이들 403쪽에 보면 예수께서 지성소에서 나오실 때에 여기에서 이제 지성소 사업은 다 끝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죄가 다 도말되어서 14만 4천인들도 여기서 사실은 죄가 다 도말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나는 옷에 달린 방울들이 딸랑딸랑 울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것이 바로 지성소에서 나오실 때에 나는 소리라는 거죠. 그가 지성소를 떠나실 때에 한 검은 구름이 땅 위의 사람들을 덮었다. 어두움 재앙이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움 재앙은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조사 심판을 끝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러 재림하러 오시려고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신호로 주신다는 것인데요. 이 기간에는 불같은 율법이 심판의 표준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각 시대의 대정도 639쪽에 보면 그때에 언제 다섯째 재앙 때 어두움 재앙일 때 겹쳐진 둘 돌비를 진 손이 나타난다. 선지자는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라고 말한다. 시내 산에서 불꽃과 우레 가운데 생의 지도 원리로 선포된 거룩한 율법, 곧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은 하나님의 의고 이제 심판의 표준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다섯째 재앙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단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왜 그들이 이렇게 종기재앙 이런 6가지 재앙과 7번째 재앙을 맞게 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범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의 표준, 이렇게 재앙이 내린 것은 다섯째 나팔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따르지 않았고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첫째 날인 일요일로 지키고 이러한 것들이 그 불법을 행한 것이기 때문에 재앙을 내린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온 인류에게 확인을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그 손이 돌비를 펴자 불과 같은 글자로 기록된 십계명이 나타났다. 여기에서 십계명 중에서 두 돌비가 있는데 첫 번째 돌비 중에서도 두 번째 돌비보다 첫 번째 돌비는 빛이 더 나고 이 첫 번째 돌비 중에서 네 번째 계명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한 율법은 하나님의 영광, 우주 영존자들의 법인 하나님의 영광, 빛이죠. 나타났다. 십계명은 인류의 도덕법이지만 영생자들에 있어서는 이 영광으로 영원히 가게 된다는 것을 이 전체의 거룩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그것을 범했기 때문에 이제 죽음으로 가게 된다. 다시 말해서 영광을 이해하고 영생과는 생기를 원하면 성령을 구하면 영생에 가게 된다는 말씀을 이때 당시에 한 번 더 확인해 주러 기록된 십계명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구들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다. 이렇게 아프면서 종기재앙이 나는 다섯째 재앙, 어둠 재앙에서도 하늘에 이러한 하나님의 불같은 글씨로 나타나는 계명을 확실하게 그들은 볼 수 있었고 왜 그들이 죽음에 가고 재앙을 받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억은 일깨워지고 이렇게 해서 내가 크게 잘못했구나, 잘못 선택했구나 라는 것을 일깨워지고 각 사람의 마음에서 미신과 이단의 안무가 사라진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하시는 것이 확실히 맞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된다. 간단하면서도 포괄적이며
권위 있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이 땅의 모든 거민들에게 볼 수 있게 계시된다. 언제? 다섯째 재앙 때.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이 돌아온다 해도 기간이 벌써 지내간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언은 꼭 필수로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그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그때의 무지개가 나타나 하나님의 보좌에서 비치는 영광으로 비쳤다. 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회 증언 1권 225쪽에 보면 여기에서 14만 4천인들이 6가지 재앙과 7번째 재앙을 지속적으로 쉼없이 끊임없이 정한 기간까지 내리게 되는데요. 이 재앙을 내림으로 인해서 전 지구 인류 14만 4천인을 제한 인류는 너무나 고통 속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셋째 재앙 때 사형 선고를 내리는데요. 이때는 14만 4천인들은 짧은 기간에 45일 기간은 짧지만 그 45일 기간 중에서도 셋째 재앙과 여섯째 재앙은 더 짧은 기간인 야곱의 환난 기간입니다. 14만 4천인들은 짧은 환난 기간에도 보호를 받는데요. 교회 증언 1권 225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지성소를 떠나가실 때 바로 다섯째 재앙 때죠. 여기에는 지성소 사업이 끝날 때고 끝나고 나서 떠나실 때는 둘째 칸에서 떠나실 때는 다섯째 재앙 때가 되겠는데요. 제어하는 하나님의 영은 통치자들과 백성들을 떠나간다. 그들은 영은 여기서부터 떠나가지만 여기서는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지 않는 때라는 것이죠. 그들은 악한 천사들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때 사단의 권유와 지도 아래 법률이 제정될 것인데 모든 전 세계적인 국가의 위정자들에게 뭘 하게 되나 하면은 이 사람들을 완전히 지구 전체에서 사형 선고를 내려서 다 없애자라는 것을 사단의 지배 아래 악한 천사들의 지배를 받아서 각 국가의 국가 원수들이 그 법을 통과시키도록 합의를 본다는 것이죠. 그때 사단의 권유와 지도 아래 법률이 제정될 것인데 셋째 재앙 때 강과 물이 피가 될 때 짧은 기간이면 어떤 사람도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러한 법률이 될 것이다. 이때 당시에는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 14만 4천인들이 그 단체의 무리의 명칭이죠. 14만 4천인들을 완전히 죽이는 법이 여기서 사형 선고가 될 때가 되겠습니다. 부자선지자 110쪽에 보면 시편기자는 이때를 설명하는 기록을 해주셨는데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 시편 91편 9절 10절에 나오고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며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14만 4천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빛이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빛을 생성하신다는 것이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이 빛은 거룩한 분의 영인 성령을 의미합니다. 제가 내 이름 성령을 안즉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고 약속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환난에 짧은 기간이 아니면 어떤 사람도 살아남을 수 없는 가혹한 형벌이 내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영혼에 가는 생기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혼에 같이 살게 해두도록 약속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환난은 이 짧지만 너무나 무섭다라는 것을 기록한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예수님이 일어나기 직전에는 뭐가 있냐면 작은 환란과 큰 환란이 있습니다. 이때는 지구가 지구가 있어온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다. 가장 무서운 환란이 야곱의 환란인데요. 하나님의 백성과 14만 4천인 사단을 따르는 무리 666으로 두 무리밖에 없는데요. 666은 수십억의 인구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14만 4천이는 단체 명이기 때문에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그보다는 훨씬 작은 무리를 이제 다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의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 새 예루살렘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신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에 엄청난 개국이 이래로 없었던 이 환란, 지구 전체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모두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그 내용을 가로부분 기별 상권 419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크고 엄숙한 사건들이 일어나려는 찰나에 서 있다. 지금 가장 엄숙한 사건들이 하나님이 믿는 백성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해 있는 엄숙한 사건들이 일어나려는 찰나에 서 있다.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고 지금 현재 계속 성취되고 있고 아직까지 일요일 협령 내리지 않았지만 이때가 되면 그렇다는 거죠. 마지막 투쟁은 여기에서 마지막 투쟁은 14만 4천인들이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인 야곱의 환란 기간은 짧으나 무서울 것이다. 예, 사형 선고법이 제정되고 여섯째 재앙 때는 사형 집행을 하는 이 무서운 기간인데 이 기간은 집행 기간은 여섯째 재앙 때지만 여때부터 선고를 받고 난 뒤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이 기간이 오지도 않았는데 먼저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기간이 바로 야곱의 환란 기간이 되겠습니다. 오랜 쟁투가 재현될 것이다. 새로운 투쟁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에게는 해야 할 큰일이 있다. 우리의 목회 사업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러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셋째 천사 기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먼저 경고하고 알려야 된다. 그 말씀이 목회 사업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예언을 먼저 경고해 주어라 라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마지막 경고가 세상에 주어져야만 한다. 마지막 경고는 셋째 천사 기별인데요. 이것은 세상에 인류는 누구든지 다 들어야 됩니다. 왜? 이때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 없이 맞이하게 되면 사단의 영향력을 받아서 그쪽으로 영멸해 갈 수도 있고 준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있는 이러한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마지막 경고는 셋째 천사 기별 작은 난란과 큰 난란은 이 세상에 누구든지 다 들을 수 있도록 경고되어야 한다. 오늘날 진리를 전하면은 특별한 능력이 따른다.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가. 다만 잠깐 동안 지속될 것이다. 여기에는 작은 난란은 1260일, 큰 난란은 45일, 45일 기간된 야곱의 환란은 다만 잠깐 동안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대단히 무섭다. 왜? 한 사람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모두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14만 4천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영생을 허락해 준 분이 되겠습니다. 목사와 교육자에게 보내는 증언 445쪽에 보면 천사들 중에서 가장 힘이 센 이 천사는 그 손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오직 홀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의 인을 갖고 있는데 그는 불멸과 영생이 허락될 자들의 이마에 표 혹은 글을 쓸 수가 있다.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것은 계시록 7장에 루벤 지파의 1만 2천이요
이마에 인치는 장이 나오는데요. 그 인은 다섯째 나팔이 끝나기 전에 14만 4천인들 이쪽 지역의 생존자들에게 하나님이 인이 쳐지는데요. 이때 뭘 하나 하면은 불멸과 영생이 이미 여기에서는 다 허락을 받았는 분들이 14만 4천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큰 재앙의 기간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인인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품성인 영광으로 그들은 꼴지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를 통과할 수 있게 되고 재앙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각 시대의 대전투 613에서 614 쪽에 보면 중보자는 없지만 중보자는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지성소에서 예수님이 조사 심판할 때는 나의 피 나의 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께 죄는 많지만 나의 피를 보고 용서해달라는 그러한 중보자가 있었지만 이 지역에는 지성소의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변호해주는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중보자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계속적인 교통을 없지만 그리스도와 계속적인 교통은 있을 것이다. 14만 4천인들은 사단을 따르는 무리들은 하나님의 그 중보해주는 변호해주는 기회는 지내갔지만 14만 4천인들하고는 계속적인 교통을 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 사업을 마치시고 여기에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의 희생의 공로를 봐서 그 죄인들이 원하니까 다 용서해달라는 이러한 중보 사업을 마치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셨다. 여기에 들어간 14만 4천인들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 전체는 죄를 도말받았다. 다시 말해서 불멸과 영생이 허락된 자, 하늘에 들어갈 자들이 되었다. 주님의 백성의 수요는 찼다. 여기에서 14만 4천인들이 상징, 그 숫자가 찼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의 모든 자들이 다 인을 받게 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받은 더 이상 인을 받을 자가 없게 됐다. 원하는 자는 다 받았다. 그것을 주님의 백성의 수요는 찼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주님께서 성소를 떠나실 때 이 땅의 거민들에게는 암흑이 덮인다. 여기에서 여기에서 지성소 사업을 마치시고 이제 재림을 위한 준비로 떠나시는 것을 다섯째 재앙 때 지성소를 떠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신호를 주신 것이 암흑재앙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두려운 시기에 의인들은 중보자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한다. 40여일 기간은 중보자 없이 사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14만 4천인들에게는 양식이 약속이 됩니다. 왜 그러냐? 이때는 기근이 너무 심해서 땅이 항폐화되어서 거의 사막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14만 4천인들에게 양식이 공급된다는 말씀이 교회증언 1권 227쪽에 나오는데요. 한란의 때가 우리 앞에 다가왔다. 그때는 매우 궁핍함으로 이때는 매우 궁핍합니다. 예루살렘이 2차 포위가 돼서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사 기근으로 죽었듯이 이때 당시에도 그런 현상이 재현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아를 부인하고 다른 그 사단을 따르는 무리들은 다 궁핍한데 14만 4천인들은 자아를 부인하고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기에 충분할 만큼만 먹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때 당시에 진수성찬, 각종 종류로 다 먹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기에 충분할 만큼만 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출애굽을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만나를 주셨는데요. 그 만나는 여러 종류로 음식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사막에서도 식탁을 베풀 때 아주 생명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만나를 주셨듯이 야곱의 환란에도 다시 출애굽했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러한 음식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하실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농사 지을 일도 없고 농사 지어도 농사가 안 되는 때인데 사람이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사하셔서 사람을 돕는다는 것인데요. 그 무서운 시간에 이때는 곳곳이 배가 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의 궁핍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강화시키고 능력을 나누어 주시고 그의 백성을 보양시킨다. 먹을 것을 주셔서 그렇게 14만 4천인들을 돌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기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방치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그럼 누가 여태 14만 4천인들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14만 4천인들에게 양식을 공급하느냐. 천사가 먹을 것을 제공한다라고 초기문집 282쪽에는 나오겠는데요. 악한 자들이 굶주림과 갈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이 지역의 수십억의 인구는 다 굶주림과 갈증, 기근으로 해서 굶주리고 갈증은 셋째 재앙 때 강과 물이 다 피가 되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갈증이 나고 네 번째 재앙에는 해가 사람을 태운다. 다시 말해서 전 세계 인구를 다 태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지구온난화라지만 지구가열화, 아주 불을 넣은 것처럼 뜨거운 지구가 되었는 그렇게 해서 갈증을 뜨거운 태양 아래서 물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먹으려 하니까 또 뭐가 되냐면 먹을 물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천사들은 다른 데는 다 굶주리고 갈증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들에게 음식과 물을 공급해주고 있었다. 그때 나는 지상의 지도자들과 함께 이때죠. 먹을 물이 없고 또 다섯째 재앙 이럴 때죠. 나는 지상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의논하고 있는 것과 지상의 지도자들이 뭘 의논하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전 세계적으로 흩어있는 각 지파 족속들에게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이 재앙을 내리는 14만 4천인들 때문에 재앙을 내려서 아파서 힘이 들어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데요. 사단과 그의 천사들이 그 의논을 한 것은 사형 선고. 사단과 그의 천사들이 그 주위를 바삐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다. 빨리 14만 4천인들을 없애야 되는 것이죠. 나는 한 문서가 여러 장으로 복사되어 세상 각처로 전달되는 것을 보았다. 세상 각처라는 것은 지구 전체의 모든 세계 각국에 똑같이 셋째 재앙 때 사형 선고를 하는 법이 내린 것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 문서로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그 문서의 내용은 성도들이 만일 14만 4천인들이죠. 그들의 특수한 믿음, 하나님의 계명의 네 번째 날에 경배하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안식일 대신 주일 중 첫째 날을 지키지 않는다면 사단이 지키려고 한 일요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특정한 기간 이후에 여기에서 사형송하고 특정한 기간 이후 여섯째 재앙 때 그들을 죽여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문서의 내용은 그런 문서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다 전달이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다섯째 재앙에 내리는 이 종기재앙 또 다른 또 아픔 이런 것은 종기만 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어둠 재앙과 아픔, 크게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무는 그런 큰 아픔 이런 것은 종기재앙뿐만 아니라 전염병이 또 지속적으로
작은 환란과 큰 환란을 통해서 전염병이 점점 더 세계적으로 확산되게 된다라는 것이 아모스 4장 10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리니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니 애굽에서도 나일강이 피가 됐을 때도 악취가 났거든요.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 때도 악취가 났습니다. 개구리를 한 군데 다 모아가지고 두니까 악취가 났거든요. 이때 당시에도 악취가 납니다. 바다가 죽은 자의 피 되면은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죽기 때문에 악취가 환경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 코를 찌를 정도로 나오게 되고요. 강과 물도 피가 되게 되면은 악취가 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죽기 때문에 썩으면 악취가 나는데요. 거기에다가 또 해가 뜨거워지니까 공기가 더욱더 이 악취하고 전염병의 바이러스가 완전히 활동하기 좋은 환경이 되는데요. 그래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 했기 때문에 이러한 재앙이 연이어서 쉬지 않고 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째 재앙 때쯤 되면 전염병과 종기, 아픈 데다가 또 공기까지 빼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숨 쉴 만큼 주니까 건강한 사람도 힘이 드는데 이러한 질병이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는데 공기까지 숨도 제대로 못 쉬게 될 때는 얼만큼 많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기 때문에 선택을 하나님께로 선택하지 않고 이 땅에 신인 사단을 선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로 이렇게 내린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재앙을 이렇게 내릴 것이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종기 바다가 죽은 자의 피 강과 물이 피 해가 사람을 태우는 그 다음에 어둡고 종기 재앙 그 다음에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이러한 재앙을 내릴 때에 이때에 전염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폐병,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전염병의 바이러스와 먹을 것이 없으면은 다 병자, 환자가 된다는 것인데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으시오. 이때 당시에는 농사를 짓지도 못하고 만일을 짓는다 해도 기근 때이기 때문에 서로 뺏어가 버리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악인에게는 이런 전염병과 종기, 재앙, 어둠 재앙이 내리게 되는데요. 이때 당시 악인들에게는 전염병만 있는 게 아니라 짐승도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해치는 짐승이 사람도 해친다는 것이 에스겔서 14장 21절 23절에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이때 당시에 칼, 전쟁이죠. 먹을 것, 기근 양식과 에너지 부족으로 국가와 민족들이 수도 없이 이때 당시에는 피가 디데인다. 엄청난 전쟁이 국가 간, 민족 간, 개인 간이 전쟁이 난다는 것이죠. 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칼이라는 것은 전쟁도 의미하지만 14만 4천인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재앙을 내릴 때 죽잖아요. 그것도 또 칼에 해당될 수가 있는데요. 기근, 예. 그리고 이 4가지는 칼, 기근, 사나운 짐승이 들어갑니다. 이때 당시에 보면은 해가 너무 뜨거워서 식물이 자랄 수가 없고 곡식을 심어도 곡식이 되지 않는 때는 동물들도 먹을 식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짐승이 사람까지 해치는 그리고 전염병 이런 것으로 이 마지막 때는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은 나중에는 사람도 없어지고 짐승도 없어지는 7째 재앙 때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가면 갈수록 더욱더
이러한 해가 사람들에게 온다라는 것인데요.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의 이에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 알리라. 이렇게 재앙을 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이 기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에 돌아오기를 원했는데 죽기를 원했기 때문에 영원불멸을 하면 영멸에 가게 되고 일요일을 지키게 되면 영멸에 가게 된다고 그렇게 3년 반 동안 외쳤건만 그들은 나는 죽겠습니다 하는 영원불멸설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것대로 해준다. 그들이 선악한 대로 선택한 결과로 재앙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것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그때 알게 된다. 호세아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니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거민들하고 쟁변하십니다. 이때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봐주는 게 없습니다. 바다가 죽은 자 피가 돼버리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이때는 없고 이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복음에 선포되었지만 이때는 선포도 안 되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가는 뿐이라 이때는 살인이 많이 일어나는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간음, 강포하여 피가 피를 디대입니다. 피가 피를 디대인다는 것은 전쟁을 하면은 상대방도 죽고 나도 죽고 많은 국가별로 전쟁이 있을 것이며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가는 지역이 바로 6가지 재앙과 7번째 재앙이 내릴 때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극심한 기근이 있다라는 것이 예레미야 44장 22절에서 23절에 한 번 더 이때 당시 악인들이 겪는 기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제약이 전 세계적으로 다 찼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에게는 기대치가 없을 때까지 참으셨습니다.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항파하여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완전히 주민이 없을 때는 7번째 재앙 때인데요. 너희 땅에 주민이 없게 되었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기간은 이 기간 안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는 기회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율법은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을 거룩한 율법과 십계명을 지키라는 것인데요.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에게 일어났느니라.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게 됐고 재앙을 받게 된다는 것인데요. 시대서만 122쪽에 보면 하박국은 이때 당시를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과일도 없고 밭에 먹을 양식도 없다는 거죠.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도 없고 소도 없고 그러니까는 식물이 없어서 양이나 소가 다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13만 4천인들이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러한 경우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결국은 영생에 가도록 해주신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만 4천인들은 셋째 재앙 때 사형 선고가 선고되고 나면은 이제 그들은 생명을 위해서 피해야 되는 기간이 바로 야곱의 환난 기간인데요. 어디로 가느냐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라게 하고 일요일을 지키게 했다라는 것이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는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는 여기에 14만 4천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분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믿는 백성들이 전 세계적으로 있는데요. 전 세계 모든 14만 4천인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이게 하는 법이 셋째 재앙 때 내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법이 통과되고 전 세계적으로 문서가 다 복사돼서 통고가 되게 되면은 대쟁투 629쪽에 그리스도 교구 여러 위정자들은 전 세계의 국가의 대통령 지도자들은 십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14만 4천인들에게 정부의 보호를 제거해버리고 목숨을 죽여도 된다는 그 법을 해제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들을 멸망시키려 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준다는 법령을 반포하게 되면 셋째 재앙 때 반포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시와 촌락을 떠나 가장 황량하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하여 가야 됩니다. 왜? 생존을 위해서. 이때부터 선포가 되고 난 뒤부터는 사람들이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인들이 내린 재앙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이때 사형 집행인데 빨리 사형을 시키고 죽이고 싶어서 이때부터 벌써 사람들이 생명을 노리기 때문에 피난을 가게 되는 것인데 어디로 가느냐? 가장 황량하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하여 함께 무리를 지어 거하게 될 것이다. 미처 그렇게 가지 못한 사람들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데요. 많은 사람은 산악들로 이루어진 요새에서 피난처를 찾을 것이다.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곳으로 피하게 되는데 그들은 피해몬 골짜기에 숨어있던 그리스도인처럼 땅의 높은 곳을 성소로 삼고 견고한 바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아주 깊은 황량한 인적이 드문 곳과 그 다음에 거대한 바위가 있는 곳을 찾아서 피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야곱의 할 이 생명이 위협을 받을 때에 아이 벤 자와 젖먹이는 자들은 빨리 피난 가기가 힘이 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렇게 불리한 형편을 만들지 말라는 것을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3절에서 26절에 보면 그날에는 야곱의 환난, 생명의 위협을 받고 피해야 될 때 도망을 가야 될 때는 아이 벤 자, 몸이 무거워서 도망가기가 힘들잖아요. 그 다음에 젖먹이는 자들은 하가 있다. 아기를 안고 가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인들은 예수님이 먼저 경고해 주신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인데요.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때가 큰 환난이죠.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진노라는 것은 사형 선고죠.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럴 성신의 징조가 있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내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이때 당시에는 환경이 바다와 파도 소리라는 쓰나미, 이러한 환경이 엄청나게 환경이 안 좋다라는 것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쟁투 630쪽에 보면 그러나 사람의 안목으로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보다 앞서간 순교자들처럼 곧 그들이 피로써 그들의 증거를 인쳐야 할 것 같이 보일 것이다. 이 말씀은 사람의 안목으로 보면 그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때 당시에는 다섯째 납할 때 순교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역사적으로 순교자들처럼 꼭 죽을 것만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현실적으로는 다 죽을 것만 같은 환경인데 그러나 다섯째 납할 당시에 이 불멸과 영생이 확정된 분들이 바로 14만 4천인들이 절대로 이분들은
현실은 죽을 것처럼 사형 선고를 받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오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거죠.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떠나가고 그들이 원수들이 수중에 넘어가지 않을 것인지 두려워하기 시작한다. 보이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오기 때문에 너무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서운 고뇌의 시기이다. 이 기간은 짧지만 아주 무서운 두려운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큰 환난과 작은 환난, 큰 환난 기간에 이러한 6가지 무서운 재앙을 받지 않으려면 예언을 해야 하고 학자같이 영생가는 이치를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사야 50장 3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여기 때 어두운 재앙이 오죠. 이러한 재앙이 지속적으로 6가지 재앙과 이렇게 오는 것을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이 혀를 내게 주사 하나님의 지식을 전하는 학자들은 선지자들인데요. 그들이 예언을 했듯이 지금 현재 인류들도 이 예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공부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되 어떻게 이쪽 말을 들어보면 맞는 것 같고 저쪽 말을 들으면 맞는 것 같고 이렇게 판단을 못할 때에 정확하게 학자의 혀, 예언을 이해한 자들은 그들을 도와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지금 현재 인류는 아침마다 예언 공부를 하고 영생가는 기별인 새천사 기별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길을 깨우치사 이해하게 해서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게 되면 선지자들이 깨달은 것처럼 알아듣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셋째 천사 기별, 마지막 경고의 기별은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대전도 623쪽에 보면 사도 요한에게도 계시 중에 꼭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내용처럼 계시록을 이해를 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보는 중에 하늘에서 큰 음성으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하있을진저. 땅과 바다는 지금 14만 4천인들이 사형 선고를 받고 이렇게 화를 입게 되고 또 사단을 따르는 무리들은 재앙을 받게 되는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그게 분내어 내려가서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지금 이런 사단의 시간은 이제 인류를 기만으로 기만을 해서 그들에게 넘어오게 하는 시간은 큰 환난 기간에 이 기간만 끝나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점점 가면 갈수록 사단은 크게 분을 낸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집행심판을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하늘의 음성으로 이와 같이 크게 부르짖는 장면은 얼마나 두려운가. 얼마나 이러한 위급한 상황이면 하늘에서도 큰 소리로 사도 요한에게 알려줬다라는 것입니다. 사돈의 분노는 그의 시간이 단축되어 감에 따라 점점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음에 따라 격렬해진다. 이제 셋째 재앙이 내릴 때는 사형 선고 그리고 사형 선고를 내려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리하여 그의 기만과 파괴 행위는 환란의 때에 그 절정에 이를 것이다. 큰 환란 기간에 사단의 분노가 크게 격렬해지는 기간이 바로 야곱의 환란 기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5째 재앙이 내리는 흑암 재앙 때 발생되는 사단의 역할과 하나님의 백성인 14만 4천인들이 어떻게 되어 간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번에는 18-8편에는 6째 재앙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